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6장, 내가 가진 것으로. 은사운동의 초창기는 격정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아직 많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공부 모임, 가정 모임, 조찬 기도 모임들에 모였습니다.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1, 2년 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숙한 영적 감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함이 많았습니다. 70년대 초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모함 역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뛰어난 성경 구절들이 매우 유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들 성경 구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 그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한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만약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당신이 쉽게 실수에 빠져들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구할지라도. 제 고향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한 여인이 20-30명의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붙들고 케네스 코플란드와 결혼하고 싶은 자신의 바램에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케네스는 이미 글로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글로리아를 자신의 산으로 간주하고 글로리아가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글로리아가 죽어서 케네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비켜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행위로서 성경학교 학생들을 초대하여 케네스 코플란드와 영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글로리아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케네스와 자신을 결혼시켜 주실 것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35년이 지나갔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하며 그가 죽도록 명령하여 배우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당신은 은행 강도를 계획하며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100만 불을 훔치려고 합니다.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제 것입니다. 라고 돈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일단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있는 은혜로서 살인, 음행, 도둑질은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받으라.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 반응하여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나 고백이나 구걸이나 금식이나 다른 사람들과 동의하는 것이나 그 외 그분이 움직이도록 충분하게 보탬이 되게 하는 당신의 행위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은 충분한 압력이 가해지면 꽝 하고 작동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는 지렛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믿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단순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의 모든 죄들과 아픔들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이미 그것들을 다루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치유를 제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그 치유를 끌어내고 있으며 오늘날 치유의 나타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치유를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치유는 2000년 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풀어졌고 전송됐고 퍼졌습니다.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똑같은 부활의 능력을 당신 안에 두십니다. 더 이상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취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새끼손가락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소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치유를 이루셨고 그것을 거듭난 당신의 영 안에 두셨습니다. 치유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주신 것을 육신의 영역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발적인 기다림. 제가 나누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에서 완전히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것을 하면서 기도하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편 27편 14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만지면서 한숨을 쉽니다. 자,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이런 류의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받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식당의 종업원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뭔가를 하기 위해 기다릴 때 어디엔가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중들 때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좋은 웨이터는 당신의 음료수 잔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곧바로 와서 채워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중드는 대상과 사이좋게 하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뭔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버스를 기다리는 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 중에 글쎄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분께 달려있어,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을 지켜봤어, 이제 그가 하실 것을 우리가 볼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주님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문제를 갖기 오래전부터 당신의 문제들을 아셨습니다. 은혜로서 그분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 해결책을 미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프기 전에 치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극과 슬픔과 아픔이 당신에게 오기 전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은혜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당신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행하였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고백하고 있으니 당신이 저를 고쳐주시도록 기다립니다 라는 식으로 믿어오고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치유를 보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대신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이미 고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과 같은 능력이 이미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나에게 명령하라.
베드로는 성전 문에 앉아 있었던 남자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 능력이 이미 풀어놓아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고 완전한 희생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풀어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실까 하며 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일한 질문은 당신은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상대편에서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0대 50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중립에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그 사람들을 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막다른 처지에 있거나 또는 난 하나님께서 치유를 원하신다고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반대편에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남자를 도와줄 때 그는 먼저 그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본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안전뱅이를 도와줄 때도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그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이 정확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만약 그 남자를 도와주면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당신이 은혜를 깨달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은 담대해지며 권위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손수 가셔서 무언가를 행하시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물리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당신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아주 큽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명령하라. 주의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명령하라. 스위치를 켜세요. 전력회사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전기를 당신 집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실 조명이 켜지고 안 켜지는 것은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력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신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켤 때 당신은 전력이 흐르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력이 흐르도록 명령을 내리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발전소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전력회사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전력회사는 이미 전기를 일으켜서 그것을 당신 집에 전해주고 아울러 당신의 명령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이 당신이 전력회사로 하여금 무언가 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이미 동의했던 일들 뿐입니다. 당신은 전력이 이미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흘러 들어왔던 그 일들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미 이루어 놓지 않으신 것을 억지로 하도록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이미 그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당신이 필요로 할 모든 것을 이미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전력은 이미 당신 집, 즉 거듭난 영에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라고는 스위치를 켜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여 손을 뻗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나타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실 조명을 켜고자 한다면 전력회사에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파티 모임을 위해 우리 집에 옵니다. 응접실 조명에 불을 켜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전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력은 이미 만들어져서 당신 집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거실 조명에 불이 들어오도록 사람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약에 있지 않습니다. 전력은 당신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켜십시오. 전력 공급원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능력을 거듭난 당신의 영 안에 두셨습니다. 당신이 능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당신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들을 끄집어내어 물리적인 영역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에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변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들에게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치유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가 바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해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갖가지의 변명,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있구나 같은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더 조명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교육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적 권세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당신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가르침을 담은 욥기, 하나님은 무죄, 하나님의 주권 같은 책들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삶 속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한다고 믿습니다. 즉, 그들이 충분히 정성스러운지 그리고 충분히 일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에 따라서 그들에게 반응을 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반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여러 다른 변명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분이 뭔가를 고치시려고 하나 보다. 아마 내가 충분히 거룩하지 못한가 보다. 아마 내가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았나 보다. 아마 내가 삶 속에서 죄를 범했나 보다. 아마 나는 이것저것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죄는 제거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당신이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당신이 선한 일 혹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는 당신과 관계없이 은혜로서 제공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손을 뻗쳐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만약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고 하소연하며 금식 기도를 하고 거룩하게 살고 11조를 드리고 진지하고 신실하고 절박하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주어진다면 마귀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가 아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셨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너는 너무 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위해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당신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징계를 당하시고 지옥에 가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니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래 내가 했다. 너를 위하여 한 것을 너는 단지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는 구원이 당신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기초를 둔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유를 포함한 모든 다른 구원의 유익도 똑같습니다.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과 동시에 당신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까 하고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용서처럼 치유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뻗쳐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7장 하나님의 최선. 2000년 초에 저는 텍사스주 루이빌에 있는 교회에서 은혜와 믿음에 관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천 번 가르쳐 왔던 것과 같은 진리입니다. 저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며 몇몇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반격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된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저는 치유를 주된 예증으로서 사용했습니다. 크리스 워첸스키 씨는 그날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 테이프를 그녀의 아픈 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니키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9살 때부터 5년 동안 심한 병을 앓아왔습니다. 잘못 가르쳐진 믿음. 니키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 그 치유를 받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는데 그 환상 중에 그녀가 치료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매주 만나는 그녀의 의사가 결코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 가르쳐진 것이었습니다. 니키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녀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와 믿음은 이미 주어진 것에 손을 뻗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제 설교를 테이프를 통해 들었습니다. 점차적인 기적은 하나님의 최상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저의 진술은 처음에 그녀를 몹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점차적인 기적을 반대하지 않으며 그것은 치유를 받는데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들이 분명히 다른 방법들보다 더 낫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것은 즉각적인 기적입니다. 점차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즉 그들의 신학은 기적을 점차적으로 드러나게만 합니다. 그녀가 점차적인 기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니키는 제 설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들을 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점차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키, 그것이 네 믿음이었다. 네가 그렇게 믿어왔지 않니? 네가 받을 수 있는 전부였어. 네가 있는 수준에서 난 너를 만나주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것은 즉각적인 치유다. 깨닫게 되자 그녀는 5년 전에 치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왔었고 즉각적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은혜가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나타나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병고침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그녀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고쳐진 믿음. 그 다음날 저는 오첸스키 씨의 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돌적이고 격렬한 믿음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치유를 취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이를 닦지도 못했습니다. 니키는 마비는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약하여 무기력하여 손을 들 수도 없었고 움직이거나 걷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 니키는 일어서서 제 가슴에 손을 대고 밀면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의 초점을 바꾸어 주었을 뿐입니다. 니키는 믿음이란 그녀가 행하는 어떤 것이며 그러면 조만간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사 그녀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 당신의 것을 당당하게 취하십시오. 니키가 그 계시를 받아들이자마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쳐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니키의 치유가 이 진리를 드러내는데 너무나 극적이어서 우리는 비디오를 만들어 니키 오첸스키 기적의 이야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비디오는 이미 수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근 몇 년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도록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달라고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치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두신 동일한 치유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무한한 더 나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손을 뻗어서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정적인 부여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요해지도록 이미 복과 권능을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받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부를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를 얻는 권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난 성도로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부요의 기름 부음과 형통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 권능을 행동에 옮겨서 부가 드러나는 것을 보는 과정에는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당신은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제 삶 속 깊숙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난한 목회자로서 몇 번은 거의 굶어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부터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매일 시간마다 평균 1,200불을 지불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주는 것의 은혜와 믿음,
즉 재정적인 청지기 의식, 축복과 기적, 동역자됨의 능력 등 당신이 부의 나타남을 더 잘 이해하고 받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한마디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계시를 붙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운명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당신이 믿게 되면 당신은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난 당신의 영 안에 이미 있는 부를 얻기 위한 권능과 기름 부음과 협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릎에 돈다발을 쏟아주도록 기도하는 대신에 당신은 일어나 나가서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를 나타나게 하고 형통을 오게 하는 기름 부음을 믿고 일들을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갑에 돈을 마술같이 집어넣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역할을 마친 것을 믿고 무언가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한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요해지도록 기름 부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형통을 드러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권능을 풀어놓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599번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치료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가 하시려고 하는 만큼 많이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마귀를 몰아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599번 고백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고백은 당신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타나도록 마귀를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도록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신 것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덜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 이미 두신 이 사랑과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것들을 그분의 말씀 속에 두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선한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음으로 영적 영역에 손을 뻗쳐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좋은 성경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책을 읽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앤드류의 책을 읽었으니 별 3개를 주마. 별 6개를 받게 되면 한 가지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책을 읽든지 안 읽든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은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향해서 당신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런 계시가 없다면 당신의 삶 속의 역사는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당신의 믿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 출석이 당신을 도와줍니다. 성경 공부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결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성경을 다시는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당신을 똑같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끊어놓으려고 하십니까? 믿음은 은혜에 반응합니다. 비록 당신이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결단코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육체, 행위, 율법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구걸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그의 영광을 결코 나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번영케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미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가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도록 긍정적인 반응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시도록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으로써 그가 이미 주신 것이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차이점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언가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지 당신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나 당신이 한 일에 대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를 제쳐두고 믿음 또는 은혜만을 취하는 것은 당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즐기도록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서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무언가를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믿음은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에 매여서 좌절하게 되고 율법주의가 되며 수고지향적인 믿음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 지나친 은혜주의 역시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수동성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당신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별의별 변명을 늘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찾아오자 그는 믿음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손을 뻗어 받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사 은혜와 믿음의 이 계시를 조화시켜 그것을 당신의 매일 삶 속에 적용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기초 위에 쌓아 올릴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것들을 나누어 당신을 격려하고 성공적으로 이 진리대로 걸어가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8장, 성령으로 보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도록 풀어놓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에 대해 확신하는 반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하여 확신하며 단순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의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하고 우울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내가 이미 치유되었다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몸에 나타나는 고통과 다른 증상들을 느끼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야, 난 낫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진리들이 단순히 믿음 밖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들이 현재 육체적인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영역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쁨, 평안, 지혜, 계시, 지식 등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영적 영역에 속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이 영적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당신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육체적 영역은 영적 영역에서의 진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적 영역에서 참되고 실질적인 것을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는 다리처럼 작용합니다. 아주 소수의 성도들만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연적인 실제로 건너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매우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신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첫 번째 계시들 중에 하나는 제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공로로 획득한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토대로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모든 것을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제 거듭난 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본성은 의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되어가고 있거나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영은 의롭습니다. 다른 거듭난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 심령 안에서 이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여드름, 주름, 불룩한 배를 보았습니다. 때때로 저의 감정과 생각 속에는 분노, 괴로움, 탐욕과 다른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예수님과 같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가끔 저는 성경이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생각, 감정, 행동 속에서 죄가 없는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육체적인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참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영혼 몸에 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영혼 몸의 계시를 통하여 성경이 저를 의롭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제 생각, 감정, 행동,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거듭난 영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 영으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제 행동으로 관찰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영으로 저의 정체성을 바꾸면서 약속된 풍성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세계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합니다. 성경은 진실로 영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자연적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당신의 육체적인 행동, 몸이나 당신의 생각과 감정, 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즉 미래 당신이 천국에 도착할 때 당신의 썩게 되는 몸과 혼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완전함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이미 완전한 당신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난 당신의 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를 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일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정확히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낫게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또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낫게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당신의 거듭난 영에 관하여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당신은 완벽한 새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있을 참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로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들여다볼 때 당신이 영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늘 비춰줍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특별한 빛을 빛나게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당신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 영 안에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 그 지식에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머리 모양이 엉망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만약 머리가 엉망이면 빗질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거울로 보는 것은 단지 비춰지는 것뿐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전에 진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거울 속에 있거나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이는 당신의 영상을 지켜봤던 것이지 당신의 얼굴을 적으로 본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당신 얼굴의 초상이 정확한지를 어떻게 압니까? 서커스나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거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잡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은 손질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커처조차 예술의 한 형태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울 속으로 보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인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거울을 들여다볼 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진리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 즉 반드시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으로 지배받는 동안에는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 속으로 옮겨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오감이 말해줄 수 있거나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기 전에 과학적으로 실험하여 무언가가 증명되어야만 한다면 당신은 자연적인 영역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적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흘러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즐기고자 한다면 당신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9장,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있지만 이런 벽에 부딪힙니다. 성경은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복을 받지 않은 것 같고 치유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확실히 갖고 있지 않아요. 내 손이나 어느 것에도 전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리적 영역이 아닌 영 안에서입니다. 다른 두 세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복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조치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복병이 거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전투 계획을 사전에 아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자 아람 왕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간단히 그는 누가 반역자냐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스파임에 틀림없다 라고 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선지자가 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신뢰했고 따라서 그가 조언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번 아람 왕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진리 대 육적 진리.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던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이 그의 공포를 옛 영어 표현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를 보고 왜 그들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자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의 주인 엘리사가 아람 왕의 전쟁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반응에 주목하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인생에서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고 그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영역 너머에는 어떤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실제로 낫지도 않았는데 낫게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치유받았다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그렇지 않을 때에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기만이요, 심리적인 조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 안에서 사실이지만 육적 영역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진리와 육적 진리가 언제나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 진리를 믿고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육적 진리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대한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반대적인 일시적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미 진리인 것이 물리적으로도 진리인 이유입니다. 진짜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비록 은행 잔고가 없는 상태이지만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 이유입니다. 고통과 다른 증상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단지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으면 영적으로 사실인 것이 결국 육적 영역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만약 모든 실제가 단지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물리적인 세계만 있었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엘리사의 종은 그의 주인이 하던 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지자의 확신에 찬 대답은 그를 놀랍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의 육신의 눈은 이미 넓게 열어져 있었습니다. 단언하건대 그의 두 눈은 접시만큼 커서 거기에 있는 아람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눈을 열리게 하시어 그는 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는 그들 주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을 한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육적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영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추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은 얼굴에 있는 물리적인 귀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령으로 듣고 그의 말씀을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협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오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심령 안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종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했습니다. 종이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 천사들이 도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의 눈도 열려 있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미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선지자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에 관하여도 역시 다른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사는 이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육체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그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영적 진리들과 실제들을 우리 내면과 주변에서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향에 의해 지배받게 될 때는 우리의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며 제한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그의 축복을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기쁨, 평강, 사랑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이 당신의 거듭난 영 속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외면적인 것, 즉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기 전에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내면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는 허위가 아닙니다. 환상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영적 세계가 물리적 세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있는 영적인 물체를 취하여 육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분명한 힘이며 그 힘은 항상 더 위대합니다. 창조자는 피조물보다 항상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영역은 자연 세계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적들 중에 걸어 들어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적들은 즉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서로 손을 잡도록 명령한 후 그들을 이스라엘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는 영적 영역에 있는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 전부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는 영적 권세가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단 하나의 자연적인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적인 무기만을 사용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10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다니엘 역시 영적 세계의 실제에 관해 확실한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하여 지식의 계시를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1회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의 기도는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3분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2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약 3분이 걸렸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게 답을 가지고 왔다. 만약 당신이 기도한 모든 것이 3분 안에 나타난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셨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데는 약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왜 즉각적인 나타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시간, 공간, 거리로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약 3분 정도 걸렸다는 분명한 예정입니다. 그것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것에 관한 물리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자마자 그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연 세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이나 한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약 3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천사 가브리엘은 짐을 꾸릴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우주 반대편에 있었다가 수천억 광년을 날아오느라고 3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나타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명령하셨다는 원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장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9장에 나타난 강력하고 제법 빠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은 더 격려를 받았을 것이며 그의 믿음은 강해졌을 것입니다. 비록 같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마귀의 방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 저는 다니엘을 예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제가 이 점을 제 인생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당신은 글쎄요 앤드류 씨, 당신은 저와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응답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픈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니엘에 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기도했고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기도 응답의 나타남을 보는데 3분이 아니라 3주가 걸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지만 그 결과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나빴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들은 3분 안에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들은 3주나 지나서 응답하십니까? 이 점에 대하여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어떤 것은 빨리 하시지만 다른 경우들에 대하여는 여러 주, 여러 달, 심지어 여러 해가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정말로 그것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첫날에 명령을 내리셨고 응답하셨습니다만 3주 후에야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천사가 사탄의 방해를 깨뜨리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데에 3주라는 시간과 다른 천사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방해 요소들. 양쪽의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는 즉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에는 3분 걸리고 두 번째는 3주가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모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돌아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3분 만에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에는 3주가 지나서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기 전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 다르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역할을 끝낸 것을 사람들이 다르게 봤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물리적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전지전능하다고 잘못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만약 자기가 단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잘못 행하면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마귀는 항상 거기에 있고 결코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이것을 하고 있어. 사탄이 저것을 하고 있어. 그가 이것을 말하고 또 저것을 말하고 있어. 당신은 오직 한 마귀만이 있고 그는 동시에 어디든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특정 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말하고 유혹했다고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어둠의 왕국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바른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마귀가 실수를 했다는 추측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상처를 핥고 있었거나 골이 나 있었거나 토라지고 있었거나 또는 다니엘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잘못 판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탄이 휴가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너무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확실히 총명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는 실수한다는 말입니다. 변덕스러운 것들.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3분 만에 응답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런 강력한 계시를 받고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예언하자 마귀는 다니엘이 다시는 저항 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의 강력한 힘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탄은 변덕스러웠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리와 싸우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그가 늘 일정하고 항상 바른 것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들이 재생산하고 어린 마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숫자가 수세기와 수천 년에 걸쳐서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한 사람당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있었거나
오늘날에는 귀신들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적어도 6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만약 각자가 개인 마귀를 갖고 있다면 초기 시대에 60억의 마귀가 아담을 공격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싸울 때 마귀는 능력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귀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이유에서든 방해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었지만 10장에서는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 화를 내며 왜 그러는지 궁금해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응답을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신 아버지,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곧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보기 위해 3주 동안 기다린다는 이유로 당신의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리 10장에서 만약 다니엘이 믿음을 접어서 20일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3분 만에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3주나 흘러갔어. 그만둬야지.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면 그의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고 사자가 오고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포기했다면 마귀의 반대가 우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로 건너오게 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적 세계에서 일하십니다. 영적으로 참된 것이 스스로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세계로 손을 뻗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물리적 세계로 건너오시도록 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확실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영으로 무언가를 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물리적 세계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권세 플러스 능력은 책임. 다니엘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자신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며 그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내했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마귀가 응답을 가져오는 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을지라도 그는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마귀를 대항하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인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만약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배후에서 그 일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당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야단치도록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수동적으로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마치 그들이 뼈다귀를 쫓는 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그들에게 던지는 모든 고통, 환경, 박해를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가장 나쁜 것을 던진 후에도 여전히 서 있기 때문에 부전승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마귀가 그들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에 관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는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장에서 다니엘이 거듭난 성도이며 신약시대의 성도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도한 후 3분 안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 제 기도에 처음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번에도 같은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 응답이 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으므로 왜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기도에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일어서서 그 마귀의 세력을 꾸짖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듭난 성도였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취하여 물러나라고 그에게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멘과 기도 응답 사이의 기간을 극적으로 짧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였다면 다니엘은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인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런 원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것에 대해 큰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응답을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영적 세계로부터 물리적 세계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도록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할렐루야!